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하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질곡이 많고 환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원망스러운 일, 또 남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일,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그럴 때마다 난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는 가려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인데 처지가 돼 보세요. 하나님인데 처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족한 저도 세상 살아오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달리 목회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삶이 다양한 사람들 만나다 보니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찌 단순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기쁜 일, 감사할 일,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연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에 그때 목회자의 마음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를 마음에 갖고 있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모함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함을 받을 때에 나가서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찾아내. 그래서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목회자가 그러한 사람 찾아서 법에 제소하고 법적인 문제로 해결한다고 그 문제와 사건은 해결되는지 몰라도 아이고 목사가 고소했대, 이런 소리를 평생 남기는 것이 어디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나 이거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잠해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감사는 못하더라도 볼멘 소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는 못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잠잠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아무 소리 하지 말자.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의미도 부여하지 말자.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자.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자.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묵상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갔는데 야, 참기 잘했다. 야, 그때 참 때를 기다린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때를 잘 기다렸다 생각하니까 때를 기다리는 비결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과 삶을 주셨으니 이 한날에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만 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루의 삶을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삶을 시작하면서 한 날 한 날 이어갔더니 뜻밖의 좋은 일이 있어서 진짜로 감사할 일이 넘치도록 있는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는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는구나. 우리 고생하면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근심하게 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구나. 어떤 경우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근심을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근심 내게 주지도 않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근심할 일이 있으면 뭐 늘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은 내가 주는 것 아니니까 마음의 평안을 먼저 가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먼저 갖고 너는 내가 근심할 일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봐라.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살아온 삶의 여정이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33장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에서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되어진 많은 일들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 많아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연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로 어떻게 주실지는 우리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론은 우리에게 기이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이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치료를 받느라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분을 회복시킬 수가 없었고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이제 가셔서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셔서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하게 됐는데 자기 딸 가운데 어느 농촌에 공기 좋은 곳에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딸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세상에서 공기 좋은 곳에 와서 살게 됐으니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하루 감사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100번만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100번 하는 거 쉬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잘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너 날 지나면 그것도 별로 자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없으니까 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하루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만 100일만 하면 낫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딸의 말이 엄마의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100일 동안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는 병원에서 올 때는 휠체어에 앉아서 딸네 집에 왔는데 한 달 후에는 본인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달 후에는 동네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요즘 안색이 참 좋아지셨어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3달째 접어들었는데 체중이 늘고 얼굴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대로 100일 동안 횟수로 해보면 10만 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거였습니다. 그 10만 번을 다 채우고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MRI 찍었는데 암세포가 없어요. 도대체 의사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내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만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는 암도 고쳐요. 저는 제 목회 경험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목회 40년이 됐기 때문에 개척 당시에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을 연락 닿는 분들을 천안으로 모셔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열받아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농약을. 그래서 다 죽게 됐으니까 응급실 옮겨서 서울대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식도가 다 타버리고 어려워서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역시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여생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개척했던 동네, 저는 그 당시 비닐하우스 운막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인근의 산자락 밑에 집에 시어머니가 와서 할 수 없이 살아있으니까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병간호하느라고 여기 오셨고 저는 집집마다 전도를 다니면서 그 집을 가게 되었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안색에 앉아서 물어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저거 죽지도 않고 여기 와 있다고. 지 남편 바람 한 거 핀 것 가지고 농약 먹고 죽지도 않고 여기 와서 자기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느라고 이 고생,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분 살아남으면 되죠. 건강 얻으면 되죠. 왜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세요.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할머니께 권하고 그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그분한테는 역시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농약 먹고 죽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그래도 살아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저는 횟수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신방을 갖고 그분은 제 말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반복했어요. 오늘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들 장가도 갔고요, 딸도 시집도 갔고요, 개포동에서 잘 살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도 다녀와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그때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폐인이 됐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믿음의 수준이 똑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환난 당할 때 보면 알아요. 환난과 고난과 질고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좋은 믿음인가 아닌가는 그때 보면 알아요. 환난과 질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 이긴 기쁨 속에 역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셔요. 근데 환난과 질과 어려움과 병환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병원비만 많이 들어. 저는 그 경험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 있으면서 마음의 분노, 과거 자기 엄마가 자기를 학대한 것에 대한 분노, 자기 아버지가, 옛날 사람들은 왜 아들, 딸을 잘 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그러면 그냥 신주단지 보시듯이, 딸은 학교도 안 보내고 일만 시키고 막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자라온 여성 가운데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마음에 그 응어리가 안 사라져가지고 본인이 병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엄마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 그 엄마는 죽지도 않았다고,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 엄마는 아프지도 않았다고. 얼마나 맺혔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죽더라고. 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딱 세 귀절의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 항상 기뻐해요. 가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요. 며칠 전에요, 제가, 저희 장모님은 청주에 사시기 때문에 은퇴한 다음에는 제가 우리 장모님 돌봄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90이 이제 넘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목회하면서는 1년에 한 번 찾아뵙기도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은퇴한 다음에는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정기적으로 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일단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것부터 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어머니 모시고 목욕탕 갑니다. 그렇게 좋아하셔요. 근데 지난번 갔다 오는데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역주행 오는 차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내 차가 딱 서서 미동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차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떨려. 그래서 차 멈추고 나서 바로 가지 못했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아주, 그건 간발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주 번개치는 사이에. 근데요, 그 전날 정비소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정비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타이어 가를 때가 됐는데 지금 안 갈아도 되지만 타이어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타이어 교체하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하는 데 가서 타이어를 바꾸게 되었는데 이게 광폭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요. 돈 아깝더라고요. 그냥 살살 타고 다니면 되는데 지금 겨울도 아닌데 뭐 일부러 미리 바꿀 게 있나? 그래도 어차피 바꾸려니까 바꾸자. 그 전날 바꿨거든요. 그때는 정말 돈 아까웠어요. 근데 다음날 그 사고 현장에서 차가 탁 쓴 거 생각하니까 타이어 바꾸지 않았으면 이건 제 추측이에요. 마모가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한 몇 밀이라도 밀렸을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 거예요. 야, 어제 타이어 갈기를 정말 잘했다. 어제는 왜 내가 기뻐하지 못했지? 오늘은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이 생각의 차이, 습관의 차이, 관습의 차이가 우리의 생각에 기쁨과 그리고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 순간순간을 교차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물론 쉬지 않고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느냐 아니면 가려서 기뻐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면 역시 믿음의 수준의 차이예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잠잠히 참고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생각지 못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감사를 생활화하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를 생활화하면 첫째는 자신감이 넘친다. 두 번째는 내면의 힘이 강화된다고 하면서 미국 하트메스 연구소의 롤린 맥크레트 박사가 조사를 했어요. 감사함을 느낄 때 신경계가 심장 박동과 호흡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또 다른 과학자는 피해 실험자에게 감사에 집중하도록 한 뒤 뇌파를 측정했더니 체내에서 면역 항체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더니 이게 뇌파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 항체가 막 생기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의학계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매일 15분씩 한 달간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였더니 몸에 이로운 호르몬이 100% 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30% 감소했다. 그래서 감사는 인체의 가장 치명적인 암세포까지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질환을 갖고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지라도 주여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앞에 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나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방송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에미상을 수상한 앵커 데보라 노빌은 많은 사람들을 이분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성공에는 0.3초의 기적이 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분의 글에서 인용을 했죠. 0.3초의 기적. 감사합니다. 0.3초. 근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게 입술에서 잘 안 나올까요?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안 좋은 유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지 마, 먹지 마, 나가지 마, 놀지 마. 맨날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해봐라, 그거 한번 먹어봐라, 거기 한번 어디 가봐라, 그래 그 아이들하고 놀아봐라.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환기를 넣어주는 하라는 말을 얼마나 들어봤을까 생각했더니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두가 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뇌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게 나만으로 끝나나요?
내 새끼들한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되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쪽박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찌 기이한 은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얘기 잘 아시죠? 불순종에서 고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얘기 아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고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여 요나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뒤늦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인간의 물체, 육체는 그 큰 고기라고 하는 그 안에, 육체 안에 들어가, 물체 안에 들어가서 같이 몸이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느낀다면 감각은 왠지 그 타액으로 인해서 끈끈한 그런 것. 근데 그 상황에서 느끼기나 하겠습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절망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그의 영은 살아있었어요. 생명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영은 살아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목소리를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물고기가 탁 토해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실제로 2000년도에 있었어요. 2021년 6월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훅등 고래 한 마리가 당시 바닷가재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어부가 그 고래 입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40초 동안 그 입속에 있다가 고래가 토해내가지고 살아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 이것이 뉴스로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캡처하면서 야, 요나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들어갔다 나온 건 똑같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도 나오게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지. 그런데 요나는 성경 말씀 요나서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에 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태풍 얼마나 심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군포 도마교동에서 농사짓는 선동걸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태풍 블라벤이 몰아쳐서 2,000평 밭의 논이 다 쓰러진 거예요. 나가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저 벼가 다 쓰러졌어요. 그걸 가서 또 이렇게 가닥 잡아가지고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 일손 구하기도 어려운데 망연자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 동생이 한다는 말이, 오빠, 저건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오빠는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만 해.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하루 3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나와서 그 논가를 돌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열흘쯤 지난 다음에 벼가 일어섰어.
이게요, 일간지 신문에 났어요. 근데 왜 우리 교인들은 감사합니다를 잘 안 하지? 아니, 쓰러진 별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쓰러졌다고 다시 안 일으켜 세워주시겠어요? 저도 쓰러진 인생이었어요. 어제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저 증평 괴산 저쪽에서 폐기물 재생공장을 하셔서 목사님 한번 와주셔요. 그래서 어제 거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버리는 플라스틱 병 있죠. 그리고 비닐로 라벨 띄고 버리는 거 있죠. 그것만 모아져서 거기로 오면 거기서 그걸 떡으로 만들어요. 뜨거운 물로 다 태워서 액체로 만들어서 요만한 가래떡 뽑듯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 가래떡 그걸 가지고 옆에 또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어서 도로 공사하다 보면 하수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만드는 데예요. 그곳에 가서 제가 사진을 몇 카트 찍었는데 제일 먼저 찍은 게 뭐냐면 쓰레기 더미 찍었어. 두 번째는 뜨거운 그 물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찍었어. 세 번째는 요만큼 가래떡 나온 것처럼 나온 거 찍었어. 네 번째는 그 가래떡 제품으로 나오는 거 찍었어. 또 마지막으로 완제품을 찍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사실 나도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내가 뭐 잘난 거 있나. 괜히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나가면서 깜짝거리느라고 비 오는 날은 교회 가는 날, 날씨 좋은 날은 놀러 가는 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제가 했기 때문에 바다 가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좋으면 다 다이빙 하러 다녀야죠. 그리고 비 오는 날은 교회. 그런데도 목사님이 나를 몰랐어. 젊은 친구가 교회 잘 다닌다고 막 부장시켜가지고 부장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난 부장도 돈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놀러 갈 때는 미리 회장 불러서 너희들 이거 가지고 짜장면 사 먹어라 돈 주고, 뭐 한다고 그러면 기부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홀딱 망했어. 그래서 빚 때문에 시달림도 많이 보다 보고 어려움도. 나중에 신학교 갈 때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됐는데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극빈자 장학금 그런 거 받고, 여러분은 안 받아봐서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성적과 상관없이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혜택을 입어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참 많게 됐어요. 급성간염으로 죽을 뻔해 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뭐 앞에 2번 갈라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농담할 때 그래, 까불지만 나 목 2번 자른 사람이야. 여기도 2번 자르고 등허리도 1번 크게 자르고. 근데요, 나하고 똑같이 잘랐던 사람들이 못 걷는 사람이 아직도 많더라고. 아직도 약 먹고 진통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더라고. 그런데 나는 멀쩡하게 잘 다녀요. 그리고 내가 꼿꼿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내 친구들이 그래요. 넌 어디 아픈 데도 없냐? 아픈 데가 많은데 주님이 내 등받이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이제는 그 친구들이 거꾸로 입원하면 나보러 와서 기도할래. 그래서 나 은퇴하고 더 바빠요. 은퇴하고 전국 병원 다 다녀. 뭐 유명한 의사 찾아간 친구들이 전화해. 야, 나 며칠 날 수술인데 올 수 있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런 병원 앞까지 가고, 그 친구는 병실에 있고 그 부인은 밖에 나오고, 그래서 야, 네 부인이 여기 나왔는데 대신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몇 달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변비 안 걸려보셨죠? 변비 한번 걸려봐요. 먹고 소화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백내장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물체가 잘 안 보여서 야, 이게 무슨 글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오늘 내 눈으로 안경 끼고라도 잘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 먹으면 잘 소화되지, 누우면 잠 잘 자지,
이게 얼마나 감사해. 전화하면 만날 친구 있지. 카톡을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새벽부터 오는 분들이 꼭 몇 분이 계셔. 고령자 카톡 동호회. 이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한테 그것도 자기 글도 아니야. 막 퍼다가 날려요. 그런데 퍼다가 날르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나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답글을 보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나한테 나 살아있다? 이 사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동년배면 너 살아있냐? 그걸로 답글 보내는 거고, 저보다 연세 맡은 분은 아이고 살아계시는군요.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한 줄 꼭 써요. 짧은 글 아니에요. 오늘을 신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복사를 딱 해놓다가 비슷한 사람들 카톡 오면 다 그걸로 복사로 날려. 그리고 감사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너무나 우리 인생을 신나게 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짧은 말 줬잖아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에요. 시간상 마지막 한 분만 제가 소개할게요.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인종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아주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여 미혼모가 됐어요. 이처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딛고 성장한 그 여인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 1순위예요. 어떻게 이 불행한 과거가 있는 여인이 행복한 여성 1위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에게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된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쓰는 법, 이걸 이야기했는데 아주 단순해. 하루에 자기는 5가지의 감사를 적는데요, 일기장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 5가지. 여러분 5가지 감사할 수 있죠? 아유, 내 남편 조금 꼴도 보기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죠,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첫사랑 생각하는 거야. 야, 옛날에 내 첫사랑 군인 참 그때 멋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분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분하고 결혼해서 내 70까지 이렇게 살게 됐는데, 남편 성경 맞춰주느라고 너무나 힘들었나 봐. 그래서 가끔 누워서도 이 첫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팠어요. 그런데 꼴 보기 싫은 그 남편이 119 연락하고, 꼴 보기 싫은 남편이 병원까지 따라가고, 꼴 보기 싫은 남편이 병원에서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뒷바라지 받으면서 회개했어요. 야, 내가 꼴 보기 싫은 남편 나가라고 그래서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일 당했으면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첫사랑 생각에 바짝 아프다고 올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내 옆에 와서 병간해 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참 내가 꼴 보기 싫다고 하는 남편은 내가 꼴 보기 싫다고 하는데도 나 좋아하고 나 병간해 주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요 둘이 얼마나 룰루랄라 하는지, 맛집 둘이 찾아다니고, 그리고 가고 싶은데 좋은 데 다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철났나 봐요. 회개도 철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조금만 일찍 바꿨더라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을 자기가 불러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선택하고 그냥 어거지로 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야 돼요. 진정한 감사.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주잖아요. 너희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만나면 자기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목회자 치고 목회자라는 사람이 없어. 이상해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교인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교회 목사님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 없어. 결국 누구 손해? 은혜 못 받으면 다 자기 손해예요. 다니면서 자기는 쪽박 깨뜨리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사, 나 자신의 감사.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기 여자가 있던데 이제 둘째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 부인입니까? 누구 부인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누구 부인이에요? 아무 부인도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제비 뽑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달리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바꾸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면서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 믿어. 살아있을 때 잘 믿어. 잘 믿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이한 은혜가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